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또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데요. 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은 다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으로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아직 어리다라고 바울이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들의 어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지식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다름 아닌 그들이 가진 지식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상의 제물,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다름 아닌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길드라는 상인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의 조합에 의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 앞에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 고기들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을 우리가 과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줄로 생각하고 아직도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아는 줄로 생각했다는 부분들을 위에 1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부분을 다뤄서 말하는데 내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서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부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이후에 바울이 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세상에 신들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라고 말하면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심으로,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한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게 주신 음식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다른 한쪽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니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다른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먹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오늘 바울은 나중에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말이 맞아.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이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단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물론 현대 교회 안에도 그 우상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때가 되면 점을 보고, 무슨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 나가서 빌기도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아직 하나님을 대한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여러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 있는 사람은 뭐냐? 아직 우상 숭배에 대했던 부분이 그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이 고기들, 우상 앞에 바쳐지고 나왔던 이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이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여러분, 음식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논쟁하고 이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음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자유는 다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물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바울은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초창기 한국 교회 안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죠? 교회 뒤에 보면 곰방대가 있었어요. 뭐 곰방대 하면 뭔지 알죠? 담배를 피우는 거.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 집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담배를 맛있게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 교회는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 외국의 목사님들도 보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지금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 하면 성도뿐 아니라 일반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안에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면, 교회 안에 온 초신자가 그걸 보고 넘어진다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문구가 갖는 의미가 이거라고 그랬죠. 술을 마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자유조차도 누구를 위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자유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줄 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어떤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우상, 즉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상의 앞에 제물로 신전에 갔다 온 거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오히려 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나중에 신앙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양심을 담력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멸망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그 연약한 형제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귀한 형제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가진 그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에 너희가 주어진 그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때론 절제하고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가 먹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이 음식조차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리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매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자유 안에서는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모든 것에 너가 자유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너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너희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나는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 내 가족들 가운데 내가 절제해야 될 건 과연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버립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자유가 뭘 이래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도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자유가 나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남에게는 신앙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오늘 바울이 고면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고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면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누릴 수 있어. 그 자유는. 그래,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잠시,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만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는데 뭐가 없으면 못하느냐?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보다 더 먼저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의 기준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무언들 못해요. 때로는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그가 아무리 부도덕한 행동으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나의 절제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때론 그게 부딪히죠. 왜 나만 그래야 돼?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너도 집사고 너도 권사인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저쪽에서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하지 말고, 저쪽에서 이만큼 해도,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 만한 어떠한 죄도 없었지만 그분이 뭘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늘 외우잖아요. 그죠?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근데 그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안에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기도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 용서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먼저 용서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너부터 먼저 용서해라.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주님께 내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용서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이와 같은 절제와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유라고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는, 신앙의 자유는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왜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 자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는,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보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랑이 빠지고 자꾸 지식으로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숭배하는 가장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식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우상처럼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또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한다고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앙하면서 우상과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꺼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도 사랑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과 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위하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과 덕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이었던 지식, 하나님보다도 그 지식을 더 숭배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권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도 존재하지 않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 또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신앙이 세워짐에 있어 우리가 가진 그 신앙과 지식의 자유 때문에 신앙이 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자유, 이것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절제하고 나아가겠노라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자유를 올려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